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본문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일본에게 강점당하고 국권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애국 지사들은 잡혀서 수없이 많이 죽어 가던 처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짓밟고 로마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글쎄요, 똑똑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그 점령군에 빌붙어서 또 먹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세리,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관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힘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특별히 로마 군의 허락을 받아서 어떤 지역 관내에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는 알아서 얼만큼 정도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은 몽땅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센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그런 자리를 로마 정부가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 아마 그 당시에는 제법 머리가 좋고 또 사교성이 있었던 사람들을 그 중에도 뽑아서 아마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국제 도시였죠. 왕의 대로가 지나갈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아주 각종의 외국인들과 물자가 지나가고 또 미군이 주둔한 곳과 오키나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다는 표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한 세관의 세리, 말단 직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 세리장, 즉 세관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름이 두세 개인 것은 아주 정상적이었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을 한꺼번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이름을 우리 교수님들이 잘 못 읽더라고요. 예. 어떤 양반은 융호라고 읽기도 하고, 뭐 중호 그러기도 하고, 뭐 수중호 그러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저를 부르는데 저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식 이름을 하나씩 임시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헬라식 이름이나 혹은 자기네 유대식 이름 이런 것들, 라틴식 이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혹은 마태라고 불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갈라놓았죠. 갈라놓고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저런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죄인과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부류로 치부해버리고 그들과는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인을 찾아 다가가셔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세관장쯤 되니까 아마 친구도 많았을 테고요. 밑에 부하들도 많았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수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죄인들과 매국노와 세리와 함께 사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은 쓸데없다.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왜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지요. 자, 어떨까요? 어렸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눕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의 나라를 둘로 딱 나눌 수 있죠. 예,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방법들 아니에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가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점이 있고요. 나쁜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요. 세상에 100%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요. 100% 나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과 그리고 의인.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 당신의 피조물로 구원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노라. 이 말씀은 양날 선 칼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내가 의인, 내가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불러봤자 소용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주인이라고 통곡하는 주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주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주인이 있다. 다 주인입니다. 근데 어떤 주인인가가 문제인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만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주인이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주인이다. 호주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너무 열심히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후배들을 키우시던 김희태 교수,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데나 아니면 보수적인 교단이나 어느 쪽에서도 인정을 받으셨던 아주 훌륭한 조직신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리의 깡패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사람이다. 겉으로 외모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이 의인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고 뒷골목을 하면서 온갖 잡일을 해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교회 종소리를 듣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뜨끔뜨끔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살면서 예배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는 나를 얼만큼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정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추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때 정말 저 자신이 아마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그래도 범생축에 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네에서도 저 녀석 정도만큼만 착실하면 될 거라고 칭찬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 찬송 부르고 죄인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죠. 하지만 저요? 제 죄도 좀 있겠죠. 좀 보탰겠죠. 그렇지만 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건 사실 참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밤새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에서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의 거의 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추한 모습들을 줄쳐내시면서 한 2시간 동안 활동사진처럼 저의 과거를 쭉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내가 죄인이 아니냐? 제가 그때 항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그날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세상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의 은혜가 감격하고 기쁨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도 감격으로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도대체 정말 감사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리마태는 예수님께 아주 세 가지 귀한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그는 깨끗한 손과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사실 세리마태는 세리장, 그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누렸던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은 청산해버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권력의 자리는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손은 깨끗했고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영혼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힘,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세리마태는 더 큰 직업, 더 나은 직업, 더 놀라운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레위는 세리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놀라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동포의 재산들을 긁어 로마에 내게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부자가 되어 가는 것, 그 일은 청산해버렸지만 그가 동포들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며 그들의 세금을 써가던 그 펜을 들어서 복음서를 다시 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또는 세리 레위, 이 사람은 세리장을 그만두는 때에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딱 한 가지 들고 쫓은 게 있다는 거죠. 펜대 하나는 들고 쫓은 거라죠. 펜대 하나는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오명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세계적인 이름, 제자 마태 또는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옳게 응답하는 자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직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마태를 오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219장 바로 옆에 280장이 있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80장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같이 불러보십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우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어제와 같이 한 30초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명하고 똑똑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의인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교회에도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주님께서도 만나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신령한 의사이십니다. 오늘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가슴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 양심에 마비된 나병으로 그동안 살았습니다. 의인 줄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금하지 못한,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중풍병자로 살아왔습니다. 레위, 그가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으로 이 처절한 대한민국 이 사회를 따뜻하고 밝은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고백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꼭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일찍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